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AI 시대의 인간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나누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4를 출시했습니다. 우리 교회 얼리 어답터이신 김은미 교우님께서 지난번 잠깐 공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 동일한 핸드폰인 것 같아요. 이번 핸드폰에서 주목할 만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통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앞으로는 최첨단 통역기가 개발되어서 전 세계를 여행해도 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공상과학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이제 대중화되는 그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통역기라고 해가지고 몇몇 회사에서 선을 보였죠. 하지만 통번역의 질도 굉장히 좋지 않고 통역하는 그 시간도 느리고 해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 S24 실시간 통역을 제가 실제로 외국인과 하는 것을 보았는데 굉장히 좀 혁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휴대폰, 핸드폰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언어를 거의 2, 3초 안에 아주 매끄럽게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이나 관광지에서 기본적인 소통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외에도 이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포함해서 총 16가지 언어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 김용진 우리 교수님께서 곧 중국에 가실 거라는데 아마 이 통역기 하나 가지고 가시면 훨씬 더 자유롭게 여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3, 4년 후면 아마 갤럭시 S28 정도 되면 전문 분야 통역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술 대회라든지 전문적인 번역과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기존의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장비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기계와 결합해서 영생을 꿈꾸는 시도도 등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뇌신경과학 기업인 뉴럴링크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간의 뇌에 전자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마인드 업로딩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뇌신경 내 정보 저장 그 단위인 뉴런에 담긴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기계어로 전환해서 전자칩에 이식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필요한 정보는 뇌 속에, 우리 인간의 뇌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술이 현실화된다면 척추나 뇌신경이 훼손된 사람들 1차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학 저술가인 이브 헤롤드라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자신의 뇌 정보를 새로운 육체에 계속 갈아 끼우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불사입니다. 그토록 인간이 꿈꿔왔던 불로장생의 꿈이 곧 실현되리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삶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삶을 훼손하거나 위협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함께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뒤흔든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딥페이크라는 것이죠. 굉장히 큰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는 딥러닝이란 말과 이 가짜라는 말의 페이크의 조합인데요. 이 기술로 인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등을 전혀 무관한 사진이나 영상과 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얼굴 사진만 가지고도 쉽게 다른 영상과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성착취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여성의 얼굴을 다른 성인물과 결합시켜서 지금 유통시켜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대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를 당한 그 여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퍼뜨리고 있고 유포하고 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공지능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일 텐데 오히려 인간 사회의 무질서,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인간성이 말살되고 음해되고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굉장히 강력한 문제가 지금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과학 문명의 진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움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해요. 향후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간다움, 인간됨에 대한 질문을 더욱더 증폭시킬 것이고 물성이 아닌 바른 영성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역설하게 되는 것이죠. 문명의 진보와 영성의 진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숙한 어린이에게 마치 총을 쥐어주는 그 위험성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비인간화되는 오늘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찰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인간과 같이 된들 파괴된 인간관계, 참된 소통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이 본문은 하나의 지혜를 던져주고 있죠.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영생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구원이나 종말이나 인간의 죽음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후세계 또 영생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영생관이라든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의미를 밝히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학자들은 구약에 이제 포로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포로기 이후의 시대 종말에 대한 그 사상이 발전하면서 어떤 새 시대를 언급하면서 영생이라든지 또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인식했다고 주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영생의 개념과 대비되는 인간의 죽음, 우리의 죽음, 또 사후 문제에 대해서 예수 시대 사람들은 그냥 자연이 죽는가 보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입니다. 예수님이나 유대인들이나 사후 문제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종종 잠들어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영생에 대한 암시적인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 율법교사가 영생의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께 묻는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지만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경이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난해한 질문을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실까라고 궁리를 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도 자신도 죽음이나 영생에 대해서 문제를 잘 알지 못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좀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겠지, 이단적인 말씀을 하시겠지 내심 기대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는 말로 답변을 하죠. 어찌 보면 율법학자는 예수께서 좀 허튼 소리를 하시길 기대했을 터이지만 매우 싱거운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율법학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율법학자의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남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바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움으로써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미친다라는 탈유대주의적인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좀 더 달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사마리아인이 지향한 그 사람됨, 인간됨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라는 것이 율법학자가 던진 것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살겠느냐, 영생을 얻겠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이기 때문에 좀 더 인간됨과 영생의 관계를 주목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3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먼 거리예요. 이 길은 멀 뿐만 아니라 근데 그 길이 가파르고 또 암석도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비유였지만 당시 예수님의 그 상황 설정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살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바로 제사장으로부터 있을 그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제사장이라면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을 구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도 강도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도망가자 라는 판단했을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상태가 거의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판단한 것이죠. 특히 레위기를 보면, 율법서를 보면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진 것은 굉장히 부정했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마 회피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사장이 이 생사 여부도 판단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사였죠. 두 번째 구출자는 바로 레위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았지만 여전히 유대 종교층 가운데 특권층을 형성한 부류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겠죠. 하지만 이 자도 그냥 지나칩니다. 분명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율법학자가 말한 것처럼 율법의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하게 된 것이죠. 율법이 갖고 있는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수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율법이 지향했던 이웃사랑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쌈에서 나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근처 주막으로 가서 정성껏 돌봤죠. 우리는 이 사람의 극진한 어떤 섬김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었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구분되는 그 지점이었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참된 인간다움의 핵심을 말씀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33절에 등장한 불쌍히 여긴다는 그 연민의 감정이 바로 핵심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타자에게로 전이되는 것이죠. 특히 공감, 타자의 고통을 자신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무리 그것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물론 프로그램화돼서 그 정도 수준에 이르겠지만 자연스레 본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행동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어떤 율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율법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굉장히 모순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것은 그 연민이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이웃됨, 또 인간됨의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을 결속해주는 구원의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신앙인이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횡령을 한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행태를 두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심이 깊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교리, 도그마, 율법에 얽매인 채 그것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 인간다움의 메시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고 또 현대 과학기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어떤 꿈을 사는 것,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적인 인공지능 발전으로 언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뇌 정보를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이시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바로 참된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방식의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삶의 농도와 깊이에 관한 문제였죠. 어떤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영원성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한 줌의 연민도 못 느끼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는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물질 문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벌거벗겨진 약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낄낄대고 모욕하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또 기술로 이루어지는 그 영생은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또 편리를 향상시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과연 참된 행복이 있을까라는 우리가 묻고 또 성찰할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인간관계를 파괴해도 그 죄를 의식하지 못하는 오늘의 세대들입니다. 마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한 줌의 죄 의식도 갖지 못한 채 내가 왜 이웃을 돌봐야 하냐고 하나님께 항변한 그 인간 유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기술 획득과 이 권력 독점을 위해서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차별이 훨씬 더 가혹하게 진행되리라 눈에 뻔하게 보여지기도 하죠. 이러한 변화의 시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금과 또 내일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께서는 세상이 그토록 영생을 탐한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됨이 될 것, 인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옆에 쓰러져 가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과학기술이나 우리의 고차원적인 어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간됨과 이웃을 향한 치근한 마음, 이 연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오래된 가르침이 앞으로의 미래 인류 평화와 행복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께서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이러한 참된 삶을 위한 여정에 헌신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바벨탑에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인류는 소통을 하며 건설적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영생을 꿈꾸며 이 땅 위에서 더 오래 살고자 주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적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 번영하는 공동체로 만들지 못하고 탐욕 속에서 이웃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반성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연생은 이웃과의 고통의 연대, 이웃과의 나눔과 돌봄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